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바울을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느라 하더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 안에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며 한 사람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공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의 간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좀 긴 말씀을 적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탄의 간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우리의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지금은 어둠의 권세와 마귀 사탄이 주권을 잡고 있지만 그 위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넘어뜨리려고 다양한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해서 심지어는 마귀 사탄의 관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환난, 시련, 핍박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뒤에 마귀의 손길이 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말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시위 전에 날이 새매 그 전에 긴 하루를 보냈어요. 그 공회에서도
싸우기도 하고 영내로 올라온 계단에서 싸우기도 바울이 심한 논쟁을 벌이죠. 그러나 사실 그 논쟁을 볼 때 로마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울이 죽을 죄를 하나도 점한 게 없어요. 아까 조금 이따 보면 사형에 해당하거나 감옥, 구속당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들의 율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천부장이 이런 총독의 보고서를 쓰고 이 보고서가 또 이제 그 황제까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로마 법에 의해서는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죠. 놀라운 일은 유대인들 중에 아주 극렬당한 우리 옛날에 시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칼같이 뒤에다 칼 차고 다니다가 막 사람 찔러 죽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극렬한 사람이 모인 것 같아요. 뭐라고 작당을 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겠다. 40명이 당을 지었고 맹세하고 동맹하고 굳게 맹세하고 공모를 한 거예요. 자객단을 만든 거예요. 40여 명이.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반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 혹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그것이 주의 뜻에 반하는 것은 아닐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열심,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긴다고 그게 주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일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신앙의 선후배와 동지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무슨 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심지어 험담을 하거나 좋지 않은 행동할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사랑이지 용서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의 절차를 위해서 어떠한 교회적인 정치를 통해서 뭐 수찬 금지라든지 교회 출석 금지라든지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마지막 방법이고 그 마지막 방법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지 죽이지 않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정말 주님 위한다고 하다가 잡아다가 때려다가 죽이고 담새까지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지만 이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협잡을 해요. 예수님 죽일 때가 똑같습니다. 서로 불법을 가지고도 협잡하고 공모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금식하겠다는, 금식하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럼 살아있는 날이 얼마 없어. 그 날 안에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계획까지 가르쳐줘. 이제 가서 더 사실 물어보는 척하고 핑계를 댄 다음에 공회와 함께 천부장을 얘기해서 회당으로 끌고 와라. 공회로. 그러면 공회로 오기 전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없애버리겠다. 실제로 그 유대인의 병영과 성전은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너오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왜 천부장이 모르고 오면 40명이 달려들면 그거 못 죽이겠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의 생질이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바울에게 조카가 있었다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마귀가 처음엔 합법적으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법을 약간 틀어요. 안 되면 불법으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그때 요소요소에 필요한 삶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도움 받을 때 누굴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 때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도움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바울의 생질 조카, 그 영어로 보면 원하면 누이의 아들이었어요. 누이의 아들. 우리 한국에서는 누이의 아들은 생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라버니나 남동생 아들은 이질이라고 그래요. 이질. 병 걸린 이질 말고 생질, 이질. 그러니까 요건데 여기서 그냥 조카라고 말을 했는데, 생질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매복해 있다는 듣고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이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 길리기아 다소에서 올 때 가말리엘한테 배우러 올 때 아마 이 누이는 벌써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누이 집에 기숙하면서 가말리엘한테 배우고 이 조카를 가르쳤을 거라고 이 얘기를. 이건 학자의 추정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공모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이들과 가까이 있거나 깊이 있지 않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공회원이었을 거다라고도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상당히 그 재력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상당히 타당한 이유가 안토니우스라는 영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민간인이 군부대에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하물며 로마 군대 그 안으로, 병영 안으로 어떻게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때 들어가요. 들고 가서 바울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 바울의 조카는 나름 상당히 뭐 재력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잘 전하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한 명 불러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한테 데려가고 말하죠. 이것도 재밌어요. 물론 로마이지만 유대인의 그 피를 갖고 있는 바울이 오히려 이제는 백부장을 명령하는 말이 재밌죠. 부탁을 하는 거죠. 가서 얘기를 하니까 또 백부장이 그 말을 얼른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한 가지예요. 바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권리를 자기들이 처음에 범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안 지켜주면 자기들도 나중에 사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천부장과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정말로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팬이 됐다. 그래서 바울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정말 바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다.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가서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또 이렇게 조용히 데려가서 말을 해요.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왜냐하면 이 아마 군이기 때문에 군 기밀, 이 사람이 어떻게 영내에 들어왔을까,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천부장이면 1000명을 거느리는 구순이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뭐 목사 비슷한 거, 제가 아니라 뭐 그런 1000명은 표가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 사람 밑에 백부장이 10명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기를 유대인들이 공모하는데 당신한테 더 이 바울에서 묻기 원한다고 데려간다고 하면 분명히 바울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려 4번이 나와요. 여기서 40여 명이 그를 죽이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시에 허락만 기다리는 애다. 허락만 해주고 나온 즉시에 아마 그 회당으로 건너가기 전에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비밀이니까. 이게 드러나면 그들의 계획이 깨집니다. 이들의 계획이 깨지면 지금 계획하는 천부장의 계획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이들이 그래서 다시 유대인이 또 공모로서 바울을 죽이면 천부장한테 정말 사단이 나요. 왜냐하면 로마인을 죽게 했다고 방조죄도 올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로마인이 로마 사람을 죽게 내느냐, 이건 유대인한테 뇌물 받았을 거다. 뇌물 공여죄로, 뇌물 수수죄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나름대로 우리 보면 상당한 권위가 있는 장교였으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즉시로, 그날 밤으로 보내버립니다. 백부장을 2명이나 벌려요. 그러면 200명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오늘 밤 3시, 이 로마식으로 3시는 우리가 6을 더해야 돼요. 그럼 밤 9시예요. 밤 9시면 그 당시에는 밤에 등도 없기 때문에 다 잠들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미처 생각을 못 했겠죠. 그날 밤에 그러라는 것을. 그래서 밤 9시에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 군사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가이사까지 갔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모두 몇 명이죠? 470명이에요. 여러분, 천부장이 470명을 보낸다는 얘기는 군사의 절반을 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천부장이 왜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수비하는 수비대거든요. 성전 수비대거든요, 요새. 그런데 절반까지 떼보내는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이 로마의 시민을 보호한다는 게 그만큼 그들에게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떼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안티파트리라는 데 갔다가 그 다음에 가이사르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둥글게 산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해변길을 만나면 바드리에서 가이사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대략 한 120km 정도,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밤을 타서 험한 산길로 주로 이제 보병이 보호하고 내려갔겠죠. 그 다음에 안디바디에 가서는 거기서부터는 그 이제 기병이 보호하고 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도와주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죠. 바울의 생지를 보내는 것, 또 백부장과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사단은 아주 기가 막히게 계획을 짜서 지도 새도 모르게 바울을 죽여보려고 했는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바울의 생들이 이 말을 듣고 와서 하니까 바울이 백부장, 천부장을 통해서 천부장 역사에서 그를 가이사랴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태워서 보냈다. 여러분, 죄수가 뭘 걸어가는데 바울은 말 타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 말하기 이거는 왕이나 영웅의 행차다. 어떻게 한 산의 죄수를 470명이 둘러싸가지고 말까지 태워가지고 가겠느냐. 그래서 이 천부장은 아마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는 바울의 팬이 아니겠나 그러는데 뭐 그것도 충분히 우리 추측이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짐승을 타고 갔다는,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 한국 영화 사극을 봐도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뭐 말을 타고 가요. 고작 해야 이 사형장 가는 사람 틀에 끼워서 마차에 끌려가더니 되게 걸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어떤 분은 이렇게 호사했다는데 이런 대우를 받고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총독이 벨릭스예요. 벨릭스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물어나이다. 이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게 나타나요. 로마 사람들은 대개 이름이 네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첫 번째 글라우디오는 뭐냐면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사람이다를 의미한대요. 자기 이름을 낼 때는 나는 뭐 어느 황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은 루시아입니다. 그리고 총독 벨리스에게 인사합니다. 가이사랴는 이 전체를 다스렸는데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베리아를 다 다스린 거예요. 이 벨릭스는 실존 인물인데요. 실제는 글라우디아 황제 아버지인 안토니우스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가 자유민이 됐어요. 아마 이제 잘 섬기고 잘 보였던 모양이죠. 그 누이한테 자유민이 됐는데 아주 팔레스라는 형과 함께 네로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권모술에서 통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곳 지역의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주후 52년 3년경부터 59년까지 여기를 다스려요. 실제로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비교할 수 있겠죠. 주님도 30여 년경에 돌아가셨고 약 20년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이 다메섹 갔다 주님 만나고 고향 가서 한 3년 있다가 또 선교여행 다 마치고 돌아와서 대략 요 정도가 된 거예요. 또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약 한 15년, 20년 전입니다. 대략 요 그림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유대인의 잡혀있던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보내서 구원하. 이건 살짝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맞는 거 보고 맞으려는 거 보고 데려다가 물어보다가 로마인을 발견했지 로마인인 줄 발견하고 가서 구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안 하면 자기가 이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말을 각색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28절에 유대인들이 왜 고발하는가 하고서 내가 공회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29절 고발하는 것이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로마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서 웬만한 자기들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을 반대 안 했어요. 로마의 정책에 반대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 잘못한 게 안 하도 자기들 율법 문제 무슨 뭐 결례 문제만 얘기하지 아무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로마의 군 장교가 시민 이런 얘기 했을 때 이것은 어디 가든지 효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는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 이 사람 죽을 일이 없었다. 그 말은 맞지만 만약에 가이사라에서도 가이사한테 상소 안 하고 나왔으면 아마 이 40명이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5일 뒤에 내일 보면 5일 뒤에 제사장들이랑 공연들이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논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만약에 벨릭스가 노일시다고 할 때 바보지 아닙니다. 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한테 상소합니다. 그 말만 안 했어도 너 풀어줬겠다. 풀어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큰 그림이 하나님 지금 그려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랴.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죠?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담대하라. 내가 여기서 나를 증거했처럼 로마에서 나를 증거하리라. 근데 나오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로마도 보아야 하면 좀 이렇게 유행하듯이 걷기도 하고 뭐 참 즐겁고 재밌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환난과 시련과 고민이에요. 배에서도 얼마나 시련을 많이 당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꽃길을 걷는다? 그건 좀 꿈을 깨세요. 그건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 저를 한번 물어보세요. 꽃길 걸은 사람이 있는가? 안 그래요. 다 시련과 환난과 남들이 당한 고난 다 당합니다. 어떤 더 심한 고난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성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연단의 과정이요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에요. 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코 안 깨지고 일어서 걷는 어린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젊어서 보는 사선하다 보잖아요. 세상적인 지식을 봐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런 시련 환란을 겪어야 돼요. 군인이 왜 날마다 이렇게 고생하고 훈련을 받습니까? 전시 딱 한 번 있으면 모르는 유사시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영적 전쟁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면 마귀와 주님의 싸움이거든요. 마귀가 큰 방법이 없으면 주님이 그때그때 덮어가시면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간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계획을 꼭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섭리라고도 말하고 격리라고 말을 해요. 사형이나 지옥에 처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들은 거죠. 40명 자결단을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고발한 자들도 당신 앞에 가서 상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천부장 손에서 바울이 죽었더라면, 로마 시민이 죽었다면 로마 시민의 죽음을 방조했든지 이 유대인들의 뇌물을 수수해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이 얘기를 마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마귀의 관계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요. 좀 힘들고 슬프겠지만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다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써도 괜찮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일하는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투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안 그러는데 남들만 싸우자고 대드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 어떤 데 부부지간도 안 맞잖아요. 뭐 방을 따로 쓴다든지 뭐 심지어는 별거 이혼까지 하잖아요. 인정하셔야 돼요. 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고 그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도 많은데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의 신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건 영적 전쟁의 단계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넘어뜨려요. 때때는 신앙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은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같이 미워하면 나는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너 그래, 나도 그래. 그럼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주는 삶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 또 번째, 두 번째, 나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질, 또 백부장, 천부장. 뭐 바울의 생질은 몰라도 천부장, 백부장, 뭐 예수가 뭔지 알게 뭐 신경도 안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묘한 감동으로 그들이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돕는 손길을 저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우리를 도와줘요.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충현교회가 지어질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충현교회 비슷하게 했는데, 충현교회가 지어질 때 이 교회가 하도 안 돼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철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했더니 그러냐 알겠다고 하더니 돈을 2억을 헌금하고 왔대요. 알고 보니까 불교 무슨 신도의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여러분 울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누가 하루에 또 그런 사람이 왔다가 보고 아이고 이거 빨리 지어라 그냥 문제 깰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세상 법을 바꾸실지 뭐 세상의 방법을 쓰실지 뭐 포스코에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무슨 뭐 보상해 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를 사실 해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기 위해서 하니까 뭔가 어떤 역사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종종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완수하기 전까지는 안 데려가셔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죽었으니까 사명 끝난 데가 아니라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불러가신 줄로 믿으시 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계획이 아무리 커도 마귀가 아무리 세도 주 대장이신 주 예수께 싸우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도움을 받고 또 여러분이 그런 도움이 되주시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돼서 포기하고 싶고 돌아오고 싶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자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숨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사단의 계획보다 더 커서 교회보다 커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천생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 되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소리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